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9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99장입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환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아멘. 아멘.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레위기 26장 40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26장 40절에서 46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6장 40절입니다.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또 그들이 내게 대항함으로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들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 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그들이 내 법도를 싫어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였으므로 그 땅을 떠나서 사람이 없을 때 그 땅은 황폐하게 하여 안식을 누릴 것이요 그들은 자기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애굽 땅으로부터 그들을 인도하여 낸 그들의 조상과의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를 통하여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니라. 아멘.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어제까지 징벌과 징계에 대한 말씀이라면 오늘은 회개와 회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40절 말씀을 보시면 자기의 죄악과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면이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서 자기의 죄악과 조상의 죄악은 하나님을 거스른 것과 하나님을 대항한 것을 말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40절 그들이 내게 대항함으로 41절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의 원수들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 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여기 보시면 할례 받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사실 할례를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받았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할례를 받았습니다. 어디에 받았나요? 몸에 받았지요. 몸에 할례를 다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받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마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몸의 할례를 받은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뭐가 변해야 할까요? 몸이 변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변했을 때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는다라는 것이죠.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는다는 것 자체가 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음이 변해서 내가 하나님께 잘못했구나. 내가 하나님께 잘못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내가 잘못한 것이구나 하고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의식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의인이야, 내가 잘났어, 내가 능력 있고 힘이 있어. 그게 아니라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죄인이 바로 나구나. 이런 의식을 갖고 있는, 이건 결코 자기를 비하하거나 자존감을 훼손하거나 낮게 갖거나 전혀 그런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나의 상태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고 그래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벌을 받고 있구나. 그러면 이런 의식을 갖고 있으면 이제 뭘 할까요?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뭐 할까요?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죠. 불순종해서 벌을 받았다는 것을 깨달았으니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이 낮아지고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 하시나요? 42절 내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땅을 기억한다 하십니다. 그 땅 지금 어떤 상태인가요? 안식을 누리는 상태입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원래는 안식년마다 7년마다 1년씩 땅을 그대로 둬서 방치합니다. 그러면 1년 동안 땅을 방치하면 그 땅의 모습이 어떨까요? 막 풀이 막 자라고 막 잡초가 자라고 하면서 막 그냥 있을 거 아니에요. 사람이 다듬지도 않고 사람이 관리하지도 않고 개간하지도 않으니까. 그런데 그걸 뭐라고 하냐면 땅이 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볼 때는 보기 싫지만 땅은 쉼을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기까지 한 번도 쉬지 못했던 땅이 비로소 그때 쉬게 된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43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내 법도를 싫어하며 그들이 내 규례를 멸시한 결과 땅이 황폐하며 그래서 사람 눈에 보기에는 황폐해진 모습밖에 안 보이지만 그때 땅은 안식을 누리고 사람은 비로소 자기의 죄악을 기쁘게 자기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땅을 기억해서 땅의 안식을 누리게 하시고 그리고 사람이 기쁘게 그 죄악의 형벌을 누리는 것은 내가 범한 죄의 결과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신의 상황을 수용하고 받으면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용서하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44절 말씀 보시면 원수의 땅에 있을 때 그들을 버리지 않고 그들을 미워하지 않고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않고 그들과 맺은 언약을 폐하지 않겠다 하시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하시죠.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45절도 똑같이 말씀하시죠.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너희를 구원한 하나님이다. 그러니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 너희가 나를 떠날지라도 나는 너희를 포기하지 않겠다. 너희가 나에게 돌아오면,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면 너희는 내가 책임지겠다. 이 말씀 하시는 것입니다. 놀라운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여도 아주 버리고 아주 미워하고 멸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정신 차리겠지. 언젠가는 돌아오겠지. 그러니 지금 여기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복받은 사람이야. 이제 우리 인생 누가 책임져 주실까요? 우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 우리는 스스로 책임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에게 닥친 눈앞의 일들 그거 하나 해결하기에 급급하고 벅찬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어떻게 책임져 주실까요? 범사에 형통하고 범사에 잘되고 그래서 부자가 되고 내가 원하는 것 다 이루어지는 것 그것으로 인도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어디로 인도하실까요? 모든 피조물이 원래 해야 되는 그 자리, 있어야 되는 그 자리 무엇인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게 되는 그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만들어 가십니다. 다르게 말하면 사람을 정말 사람답게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나답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요? 복받은 사람이시죠.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죄 짓는 일만 아니라면 무엇을 해도 됩니다. 그냥 내게 주신 그 복을 누리면서 복받은 사람으로 살면 됩니다.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안식을 누리면 됩니다. 오늘 하루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복받은 사람인가 생각하시고 그것이 확인되신다면 그 안에서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무언가를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떤 것을 해도 다 하나님을 반역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는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없지만 이 사실이 감사해서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사실이 감사해서 무엇이라도 하고자 하는 마음이 늘 가슴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우리의 마음을 살펴주시어 해야 할 바를 알게 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민족 지켜주시옵고 주님 이 나라의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하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를 종식시켜 주시옵고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는 국민들과 백성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내일을 살 소망을 주시옵소서. 주님 이 지역에 푸른 초장교회를 세우셨으니 주님의 영광 드러내는 교회로 주님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원로 목사님 기억하여 주시옵고 우리 치유와 회복이 필요한 성도들, 몸이 아픈 성도들, 노인성 질환으로 암으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 기억하시어 치유의 손길로 회복시켜 주시옵고 몸과 마음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고 오늘 하루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삶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